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저의 둘째 아들, 그 4살 박이 둘째 아들이 하도 편식을 해서 야채를 잘 먹질 않아서 이제 어떻게 하면 야채를 먹을 수 있을까 그런 궁리를 하다가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막 야채를 다 빼고 먹고 고기만 골라 먹고 그래서 버섯을 이렇게 그 고기 양념을 해서 버섯을 이렇게 요리를 해서 야 이거 정말 맛있는 버섯이야. 이거는 고기랑 같은 거야. 이건 야채가 아니야. 그러면서 아이에게 먹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우물쭈물 이거 야채인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고기야. 그래서 한번 먹어봐. 꼭 고기 맛이랑 똑같다. 그래서 먹였는데 아이가 우물우물 먹다가 먹으면서 그래 이제 버섯은 먹을 수가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갑자기 먹던 것을 탁 뱉더니 내가 살다 별꼴을 다 보겠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워왔는지 모르겠는데 4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너무 어린이집을 일찍 보냈나 하는 생각 들고 제가 그런 말을 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이가 그런 말을 해서 참 당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우리가 당황되는 것은 아이가 아이 같지 않을 때 당황스럽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천국 가는 조건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돼서 순수하게 살아라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 가면 좋잖아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어떤 한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만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이십니까? 아니면 어른이십니까? 기왕에 정말 예수 믿은 거 천국에 가야 되겠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린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이 주일에 제자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불러놓고 제자 여러분 어린이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럼 안녕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린이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과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비밀이 있어요. 천국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순수하고 철이 없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세상에 때가 묻지 않아야 된다.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훨씬 더 심각한 분위기에서 이 말씀이 나왔고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그 본문에 나온 말씀도 뭐 눈이 빠지고 손이 잘려지고 하는 어떤 아주 심각한, 아주 굉장히 투쟁적인 그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그때라고 시작이 됩니다. 18장에 보면 그때라고 시작이 되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17장의 내용을, 그 사건을 그대로 갖는 것인데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성전세를 내라. 왜 세금을 안 내느냐? 왜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느냐? 당신이 예수면 예수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세의 논쟁과 또 성전세 때문에 공격을 받으시는 그때에 같이 나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성전세는 각 가정에, 오늘 우리가 각 가정의 그 자녀들을 축복했죠. 그런데 그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바쳐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그 규례인데요. 각 가정의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의 그 아이들 중에서도 특별히 장자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은 성전에 보내야 돼요. 사무엘처럼 그렇게 성전에 다 보내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살게 하는 것이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그것을 다 받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규례는 생명의 속전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반세겔씩 생명의 속전을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다 내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남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제사장, 또 레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나가야 하지만 나가는 대신에 성전 세로, 그러니까 헌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모든 남성들, 특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이 성전세의 납세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세겔이라고 한다면 꽤 많은 돈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사이가 되는 그러한 금액의 돈을 매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의 영적인 의미를 보면 이것은 생명의 속전이고, 이 장자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성전세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이 성전세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의 그 생명의 속전이 되셔서 우리의 아이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값을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빚진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빚진 자인데 이 생명의 빚을 그리스도 예수로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 세상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이미 값을 지불했다. 이 값을 지불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값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예수님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불이 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그 생명의 속전이신데 예수님한테 생명의 속전을 내라. 왜 내지 않느냐? 당신은 정말로 이 나라의 그런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다면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또 어떻게 설명할 방법도 없고, 내가 생명의 속전이다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와서 계속해서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속전인 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 당시에는 제자들조차도 생명의 속전의 의미가 그리스도 예수였구나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훗날에 가서 바울에 가서야 그것이 밝혀졌죠. 그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지금 17장에서 생명의 속전을 내십니다. 내가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러나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이 성전세를 내가 이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낸다. 이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내셨는데,
여기에서 나온,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나온 말씀이 바로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려거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답이 없네, 이러한 의미가 아니고, 답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정답을 확정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저도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아주 귀찮게 막 오면서 아빠 이건 뭐예요? 이건 뭐죠? 이건 왜 그래요? 계속 물어봅니다. 어느 때는 막 귀찮아서 뭐 이상하게 대답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해주기도 하지만 질문하는 것 자체를 아이들이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보고 있으면 아이들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근데 질문이 사라졌다는 것은, 대답만 있다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은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정답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질문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빠의 의견에 공감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질문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점점 질문이 없어져요. 질문이 없어지고 정답만 늘어갑니다. 이거는 이렇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 옳고 하는 정답들의 목록이 이미 우리가 정답 답안지를 다 채워 넣은 문제집처럼 쭉 가지고 있는 것이 어른입니다. 다 정답이 정해지고 그대로 해야만 한다. 이게 어른이고,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죠. 여러분, 이거 그저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는데 쓸쓸하다, 참 나이 먹어가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라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천국 가고 못 가고 하는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이 천당, 어른 지옥. 벌써 안 따라 하시잖아요. 그럼 지옥 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의 어떤 처절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이가 되면 천당에 들어가고 어른이 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렇게 한가로운,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돼 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어린아이 타령이야 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정말로 눈이 뽑히고 손이 잘려지는 것과 같은 그 각오와 결단으로 들어가야만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저 세월의 무상함, 나도 이제 많이 늙었구나. 요즘에 중학생 정도만 되면 그런 생각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너무 많이 늙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한 중3 정도 되면 담배도 다 끊고 그런답니다. 근데 몸 생각해서. 그런데 우리가 항상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이 늙었고 건망증이 많이 생겼고 그런 생각을 해서는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월이 가도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항상 백향목처럼 감람나무 같이 겉사람은 좀 늙고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하얗게 새더라도 안에는 더 새롭게 돼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더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답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정답이 다 정해진 사람은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변화될 가능성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어요. 다 정답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목회자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목회자 가정의 그
아주 참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또 아들도 아주 장성하게 잘 자랐어요. 대학도 졸업하고 장성하게 잘 자랐는데 이제 사춘기 접어들고 그쯤에서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를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 가정인데 지금까지 말을 한마디도 안 한대요. 근데 그 아버지도 굉장히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시고 아들도 멀쩡합니다. 너무 예의도 바르고 좋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랑은 대화를 안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자 가정에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큰 약점인데 아버지가 항상 정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옳아요. 대화에 어떤 여백이 없습니다.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항상 아버지는 옳은 말씀을 하고 그리고 항상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답을 말해줘요. 그거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이거 모르는 거 아니죠?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지가 않는 걸 어떡합니까? 대화라는 것이 상호 간에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인데 그런 대화가 되지 않고 정답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특별히 또 거기에 또 하나님이 나오니까 항상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너는 이게 틀렸고 이걸 고쳐야 되고 하는 대화가 계속 어릴 때부터 쌓여오니까 나중에 마음의 문이 닫히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랑 대화가 없어요.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화목한 가정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간 이제 가정들을 보면서 또 목회자로 섬기면서 각 가정들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 보면 화목한 가정들의 특징은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아버지들이 대체로 좀 허술한 집이 화목합니다. 그것은 정말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아버지들이 다 좀 허술해야 그래야 그 가정이 아주 바로 서는 것, 아주 분위기가 좋더라는 것입니다. 일단 아내 말을 잘 듣습니다. 이 허술한 이 가장들은. 그래서 마누라 말을 들어서 손해볼 거 없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입으라는 대로 입고 먹으라는 대로 먹고 그런 가정이 화목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빠를 걱정해요. 항상 우리 아빠가 참 우리 아빠를 막 위하고 아빠가 어떻게 실수하지는 않을까, 아빠가 세상에서 좀 뒤처지지 않을까, 아빠한테 가르쳐주고 문자도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아빠를 가르쳐주는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것을 그래? 그러면서 듣고 그리고 고치고 그렇게 여유가 있는 가정, 이렇게 허술한 여백에서 나오는 것이 화목입니다. 모든 것이 딱 꽉 차여져서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통제하고 정답은 이거니까 너희 자녀들은 다 이렇게 무조건 순종해라 이러면 가정의 화목이 깃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가정의 화목의 열쇠는 아버지들이 가지고 계세요. 너무 완벽하신 아버지들이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이제 회개하시고 허술하게 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내 하자는 대로 그냥 하고 아이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아이들한테 좀 묻고 질문을 하세요.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주려고 그러지 말고. 스승은 참 많습니다, 세상에. 그러나 이건 어떻게 하는 거니, 이거는 어떠니 하고 정말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부족함을 정말 인정하고 그렇게 될 때 거기에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그 열쇠를 가정의 대제사장인 아버지에게 쥐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의 아버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여기서 화목한 데서 더 나아가서 자녀들을 위대하게 기르고 싶다. 그러면 위대한 인물들의 아버지의 공통적인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위대한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큰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존재, 아버지의 그 아주 단단한 존재만큼 아이들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바위처럼 아이들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치워줘야 돼요.
빨리 돌아가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빨리 그 그늘에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가 비껴서 주어야 됩니다. 통제하지 말고. 내 그늘 아래, 내 계획 아래, 내 뜻대로 해라. 여기에서 빨리 비껴 나와 주어야 아이들이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어른이 되지 않고 어린아이가 되는 길입니다. 칼바르트는 바울에 대한 아주 가장 전문가이고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죠. 근데 칼바르트가 바울에 대해서 쓴 그 인물평이 있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점은 바울이 무엇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여백을 줄 수 있었고 그 여백만큼 사람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 거기에 바울의 위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허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 위대함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설교하다가 가끔씩 쓰러지기도 하고 뭐 대부분은 다 교회를 세워놓고 어디 또 감옥에 붙잡혀 가서 투옥되고 사람들한테 뭘 요구하거나 강요하거나 하는 법이 없습니다. 가끔씩 편지를 쓰면 대부분의 말은 축복과 또 칭찬의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아주 잘 녹여서 편지로서만 그렇게 쓰고 말로 그렇게 그 사람들을 혼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죠. 이게 바울입니다. 그게 바울의 위대함이에요. 뭘 강요하고 또 그러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굉장히 잘 수용하고 또 자신이 바라는 모습대로 오늘 우리 이제 2부 예배, 2시 예배에서는 빌립보서를 나눌 것이지만 자신의 바라는 모습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비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 이 정도로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한 아주 정말 굉장한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 세상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있는 스승, 언제나 해답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정말 그들이 들어와서 쉴 수 있는 여백, 여유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사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스스로를 낮추는 이 겸손은 동양적인 어떤 겸양이 아닙니다. 나는 이걸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양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걸 못하고 나는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걸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그 품 안에 이 어린아이를 딱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나는 뭐 아직 나이도 너무 어리고 지금 사람들 앞에 나가기에는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안 나갈게요 하고 거기 앉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겸손은 예수님께서 나와서 서라 하실 때에 나와서 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정말 참된 겸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이걸 못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안 됩니다, 아직 믿음의 단계가 이 정도가 안 됐습니다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정말 겸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와서 서라 하실 때에 그냥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깃들일 자리가 있으면 그것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실 자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한계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임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참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나이, 능력, 학벌, 믿음의 정도, 뭐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것 상관없이 예수님이 와서 서라 하시면 설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죠. 또한 스스로를 낮춘다는 것은 지금 이 마태복음 18장에서의 어떤 중요한 키워드는 다른 사람들의 부당한 요구나 또한 오해에 그저 져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져줄 수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명의 속전이신 예수님께 생명의 속전을 내라
하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부당한 요구고, 그 사람, 어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지금 생명의 속전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고 화가 날 만한 일이죠. 그러나 아주 어떤 면에서 보면 모욕적인 언사예요. 당신이 왜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설 수 있게 내가 져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 사람이 지금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자, 아무것도 모르는 자, 아직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없는 자를 세워주고 키워주기 위해서 져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부모는 아이들에게 속아주죠. 져주죠. 아이들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고, 알면서도 그냥 속아주고 또 당하고, 거기에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야 내가 엄마를 완벽하게 속였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에게 져주셨구나, 나에게 속아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아이가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결국 결론이다. 내가 옳고 그들이 틀리지만, 그러나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 나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작고 사소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나의 것을 다 내어주고 나의 권리, 나의 주장할 것들 다 포기하고, 그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져주겠습니다 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자 영성가는 자신의 그 책에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또 모욕적인 언사나 오해를 받는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드러날 절호의 기회이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누군가 와서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여기에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지금 우리의 오른뺨을 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사랑으로 인내하고 그냥 받아들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과 교회에 아주 큰 기회가 왔습니다. 교회는 지금 이 기회를 맞이했어요. 교회에 대한 비난, 오해, 억측, 또 무모한 무고,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물론 교회도 잘못이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비난들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다른 뺨도 돌려드는 것,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낼 절호의 기회가 이제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나라 또 그 복음이 전파되고 더 교회가 성숙해 나갔던 때는 항상 교회에 대한 비난과 핍박이 들끓을 때였습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더 어린아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들이 내게 띠 띄우고 네가 원치 아니한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그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스스로 나의 띠를 띠고 나의 정답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흔들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모욕해도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낮은 사람으로 져주고 용납하고 또 모욕을 받고 또 그렇게 당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스스로 돌이킵시다. 더 낮은 자리로, 더 깊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지지 않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지 않고 또 욕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나의 인격이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투쟁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우리의 길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다시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속에 어느새 사라져버린 질문들을 다시 주님께 드리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묻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겸손함으로 주님 부르실 때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언제나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기 위하여 스스로 어린아이와 같이 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주님 안에서 가장 낮은 사람의 삶을 선택해 나가고 또 성취해 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정말로 속 깊은 성숙한 어린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 준비해 오신